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힘찬 찬송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잠깐 인사하시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가 참 좋습니다. 인사하면 얼굴이 다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뭐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실까요? 시작. 아래로 뿌리를 의로 열매를. 오늘 37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의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의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수령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우리 농사 잘 앉아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쯤 지나면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뽑아내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 심는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나무 가운데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포도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300년 이상은 아직은 전설이지만 근데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25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레이트 바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포도나무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영국의 햄프턴 코트 궁전 정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176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년 전이죠. 1769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랜실롯 브라운이라고는 정원사가 이 포도나무를 그 궁정 정원에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1년에 이 포도나무의 생애, 250년 생애 중에 제일 많은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2001년에. 그러니까 200년이 넘은 나무에서 엄청난 포도 열매를 맺혔는데 얼마를 거뒀냐? 383kg을 거뒀대요. 나무 하나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포도나무는 무슨 기적의 나무도 아니고 참 이상하다.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포도나무 뿌리가 거의 2kg를 뻗어나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템스강 그 강에다가 강물을 뽑아 먹을 수 있도록 뿌리를 거기까지 뻗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을 때에도 늘 푸른 나무가 되어서 왕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려 확실한 물 근원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는데 이 나라의 목표는 이집트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문명국이라고 알려진 이집트를 제압함으로써 자기들이 제1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진 정책을 쓰는데 남진 정책 중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남왕국을 공격하고 많은
성읍을 탈취를 했습니다. 사내립 왕이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탈취하면서 그의 부하 가운데 가장 충실했던 랍사게라고는 장군을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저 다 허풍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신을 여지껏 세계에서 이기고 자기들을 지킨 나라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면한 이런 위협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 모은다고 해도 이 아수르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현실적인 위협이 자기들 앞에 도달해 있음을 느끼면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능욕함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아수르 왕을 책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수르 왕의 코를 깨가지고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피하여 남은 사람들, 이 전난은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곁에 남기로 작정한 남은 자들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흑사병이 돌아서 아수르 군대가 괴멸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상실하여 유대 땅에서 물러갔다고 그렇게 역사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렇게 전력을 상실하고 얼마 남지 않은 군사 데리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믿는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수르가 목표했던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소멸되기 시작하고 하얀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남은 자라고는 단어입니다. 31절에도 남은 자는 말씀했고 32절에도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은 자는 또 성경의 용어일 뿐만 아니라 신학 용어로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렘넨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렘넨트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를 보든 고통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일꾼들을 남은 자들로 세워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부패와 패역과 우상숭배에 열정을 가졌던 그런 왕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던 선지자죠. 그렇게 백성들은 왕의 위협에 견디다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왕이 섬기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처형당하고 백성들은 변절하고 타협했습니다. 결국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던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모두가 변절하고 죽임당하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는데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일꾼들을 7,000명을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 시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들어 쓰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나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무의 높이는 뿌리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 쓸모있는 나무가 되려면 먼저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만사에 이 원리는 통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종이든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 있다면 책임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의 뿌리를 갖춰야 합니다. 인격도 없이 실력도 없이 자꾸 위만 쳐다본다든지 뭔가 큰 소리만 치면 그 사람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세계적인 수준에 속하게 되려면 폭넓은 학문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성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서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히려 열매를 풍성하게 맺자고 하는 올해의 표가 우리에게는 절실한 것입니다. 튼튼하게 깊이 박힌 뿌리에서 튼튼하고 잘 뻗은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런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뿌리는 믿음과 말씀이고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생수가 되시는, 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표 가운데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1월과 9월에 3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1월에는 13일, 20일, 27일, 또 9월 달에 3주, 네 강좌를 신설을 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방식은 사경의 방식입니다. 사경에는 1년급 금년에 마치면 내년에 2년급하고 3년급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신약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서 배웠다면 다음 9월 달에는 뭐 성경의 주제, 주요 주제 또는 구약 이야기 다른 반에 들어가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우리 코스를 다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훈련과 배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유익한 것을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참여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만들어서 결단을 하고 여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또 남은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꾸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입니다.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피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복음 전도하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어떤 사람이 하는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에서 비켜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꼭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의 교회는 100명의 새가족이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 책임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도 한 사람. 네. 한 사람. 100명 오면 커 보이지만 나 한 사람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나가고 있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꼭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에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큰소리 치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사람은 쓸데없어요. 교회에서는 겸손히 섬기고 세상에서는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과 배움으로 이런 일꾼들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 여러분도 공감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그런 일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붙여놓은 그런 일꾼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 행세를 할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감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한 가지 열매를 더 보태 열매를 맺고 싶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열매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감사를 왜 사람들이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제로 감사예요. 제로 감사. 제로 감사라는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참을 읽다 보니까 진짜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왜? 제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0이라는 거죠. 출발 자체가 0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무도 빈손으로 왔지 무언가 손에 금덩이를 들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로라는 거예요. 빈손, 제로.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자 말이죠. 우리를 보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풍성한가. 제로에서 본다면 너무나 풍성한 그런 삶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뭔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까지 성장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온 어르신들은 압니다. 어떻게 피눈물 나는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던가를.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당연한 거야. 누리는 게 당연한, 감사가 없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뛴다. 사람의 피는 하루에 2억 7천 킬로를 달린다. 엄청난 거죠. 사람이 하루에 호흡은 2만 3천 번 정도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 살아야 돼. 피를 돌려야 돼. 호흡해야 돼. 그래가면서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여기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 심장을 하나님께서 자율신경을 주셔가지고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해. 감사할 줄 우리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폐가 약해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죠. 산소호흡기 하루 양이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하루에 30만 원씩 계산해서 하나님이 너 산소 쓴 거 청구서 보낼 테니까 값 지불해. 그랬으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낼 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 산소만, 다른 건 다 빼놓고 햇빛 쓴 거 뭐 그런 거 다 빼놓고 산소만 하루에 30만 원씩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청구서 보내고 내놔. 그랬으면 낼 수 있는 분이 글쎄요 몇 분이나 될까.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제로 감사, 언제나 제로에서 너를 봐라. 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그렇게까지 내 자리가 서 있지 않냐.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그런데도 우리가 전혀 감사는 없고 오히려 부족한 것, 없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한번 감사 생활을 열매로 맺어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남은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할 것이고 위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가난교회가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